고난주간이 지났지만 지난 걸까요? 주님은 아직도 고난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사는 지났지만 주님은 아직도 고난 중에 계십니다. 노벨 수상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탈출을 시도하던 한 유대 젊은이가 교수형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늘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안에 나오는 절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동시에 시하는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들었답니다. 그 음성은 난 그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라는 뜻밖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엘리 위셀이 또 하나의 유명한 작가인 모리아가를 찾아가서 당시 장신이 들었던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모리아기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은 바로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 예수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끝도 이 땅의 삶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우리, 너희는 무엇일까?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3년의 공생에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삶이고, 그 이 땅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시는 십자가의 삶 자체는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우리, 너희라는 표현은 분명히 고난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면서 고난의 벗이시기도 하시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이 만든 신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고난을 부정하죠.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때로는 저주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과 고통인데 그 말은 우리를 하여금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진옥이라는 시인이 산다는 거란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때로는 죽고 싶다는 충동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밑둥구리까지 잘리워지는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도 하고 산다는 건 오늘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그 표현 가운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내용이 아주 절절히 있는 것 같아요. 긴 삶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를 견디는 것이 정말 죽음 같은 분들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매우 긍정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뜻밖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면에서 고난의 가치를 숭상하시면서 고난을 긍정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으로 고난을 축복이라고까지 당황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학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신비, 고난의 신비, 다음에 고난의 그 비밀을 안다면은 아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승리, 잘 되는 것, 그리고 행복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 낯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낯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의 무기력 가운데, 나의 한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제 호흡과 같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닐까. 어느덧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다 보니 고난이라는 것이 적이 아니라 고난인 것이 어느가 받아들여야 할 삶의 벗이 되었고, 동행할 수 있는 희망이 그 안에 있고, 그 고난과 화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난이 제 삶의 뜻밖의 평화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결코 미워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누구의 죄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참 많은 불행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가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순간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제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그렇게 고난과 더불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체는, 예수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매우 모순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죠. 인성. 인간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이시고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그 철저한 인성과 철저한 신성이라는 이 양 모순의 긴장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텐션 가운데 계세요.
인성이라는 것과 신성이라는, 인간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100% 인간이라는 것과 100% 하나님이라는 이 사이에 그 긴장, 이 텐션 가운데 늘 계신데,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죠. 예수님은 저는 그냥 스트레스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에게는 매일매일 스트레스 시달리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긍정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고통과 다가가고 그분의 고통과 연합하면서 그 안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희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뜻밖의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그 모순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란 단어가 있고 또 진리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두 단어는 완전히 양극에 있는 서로 모순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진리, 그렇게 얘기하면 죄진 자에게 형벌을 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 그렇게 얘기하면은 죄진 자를 탕감해주는 호의를 얘기하니,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그리고 진리라는 두 양극의 긴장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힘든 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네, 성질대로 하자니 그렇고 성질대로 안 하자니 내가 그렇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그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고난하고 매일매일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때가 되면은 거둬 가실 테니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벗삼아 주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아주 충분히 교제하시는 은혜의 시간 차라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독일의 신학자 위트겐 몰트만이라는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형편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느꼈을 때 나를 도와준 분은 바로 함께 고난당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이 그 영원한 자비이시며 그 자비로 인하여 온 세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란 두 긴장감 가운데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시는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당신도 늘 고통과 고뇌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력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생기는 고통 등등, 우리의 인성의 한계,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남의 것처럼 바라보신 분이 아니야,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근데 이 전성경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게 체휼이라는 몸체자에 긍휼의 그 휼자가 붙었으니까 뭐냐면 몸으로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로써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자체가 15절, 16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고난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인간의 죄악으로 오는 고통들이 참 많죠.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의 작은 움직임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오히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들도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 땅에 사시면서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너의 고난을 하나님은 긍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그냥 왜 나에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께 엉엉 우는 것도 큰 은혜니까 엉엉 울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엉엉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서 죽는 동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너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나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고 너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은 인간의 모고는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살기도 하죠. 실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자학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의 한계를 발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자학해봤자 자학한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무거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불필요한 죄책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 그렇구나. 내가 부모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자식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내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인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대하는데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차라리 인정하자. 그래,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삐뚤어진 지구치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같이 신음하고 고통돼야 할 삶의 현장일 뿐이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쓸데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억측으로 끌어내고 스스로 자학하고 고통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 인간입니다.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또 하나님 만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노 목사, 내가 네 형한테 맨날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네 형은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교만하다고 늘 얘기했던 네가 제일 교만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별의집 지혜 다 줘도 좋은데 교만만은 하지 말라. 그게 제일 크더라. 우리 교회 어느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머님 임종하기 며칠 전에 오셔서 아내 되시는 분이 그분께 제 남편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당황스럽게 저희 어머님이 그분을 보시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 안에 내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모순 가운데 걸려 계시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덩어리예요. 교만할 자국은 한 군데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요새 뉴라이프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기도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네 단어로 된 기도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머리 글자만 뽑아서 미용감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아마 남솔 예수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동방교회의 예수 기도라는 Jesus Prayer라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죠. 초창기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거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느 날 미용감사 기도가 더 좋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고 보면은 한 가지 죄는 삼중죄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고통은 상대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을 주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고통을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의 대가는 또 내가 치러야 하니까 나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 잘못하게 될 때는 상대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끊임없이 그냥 미용감사하는 대상은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으면은 평상시에도 그냥 마음속에 사람을 보더라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쓸데없는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것 같이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 더욱더 노예되고 종되죠. 그러나 차라리 내가 그래 나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뜻밖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꼬마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꼬마가 미끄럼틀이 3개가 있는데 계속 아래 것만 타는 거예요.
저도 소심하니까 소심한 부모는 아들들이 용감하길 바라잖아요. 맨날 아래만 타다 보니까는 저놈이 내 걸 가지고 있나, 저놈을 훈련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너 두 번째, 세 번째 높은데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뭐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나이 때가 돈을 좋아할 때가 갖고 돈 맛을 알아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불렀죠. 야, 네가 여기 중간 꼴 나가면 1불 주고 높은 거 올라가면 5불 줄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솔직한 거예요. 아주 솔직해요. 차라리 솔직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뻔뻔하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한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고 아주 뻔뻔하게 긍휼한 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아주 은혜의 보좌라고 이름이 붙였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나간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신구약이 다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나갈 것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굉장히 상반되는 표현이라면 떠난다는 표현과 상반되는 거. 이 떠난다는 표현은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께 떠났다는 표현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인간은 그래요. 알랑꼴랑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은 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그러면은 다 숨어 실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하게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긍휼하심에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 뭐 그렇게 순례의 길에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비밀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례의 길에 그렇게 기쁜 일 별로 없어요. 기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저희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저희 어르신이 좋아했던 말씀이니까 읽어드리면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슬프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이 기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힘들고 슬프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끝이 없으니까 힘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생 만만하다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례의 길 기쁜 것은 그것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손을 딱 잡고 그렇죠. 여러분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안다면 내 고난도 어느덧 그분의 고난 가운데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그 삶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난 중에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웃겐 모르게는 얘기합니다. 고난.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희망찬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긍정과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세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양심을 지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되돌아오는 험한 세상,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삶이 우리 삶에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하시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나의 고난이 함께 할 때에 힘되게 하시고 희망되게 하시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가정 안 밖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무기력과 수치감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무기력과 그 수치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 스트레스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셨을 때 오히려 주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끝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초에 하나님, 우리 말씀 기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무기력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인 주님만이 남는 우리의 기업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고난 중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 고난 가운데 동행하기 소원한 이제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